주일이지만 말씀잔치가 시작이고 저는 뭐 목회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교회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인사말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앞에서 좋은 척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아주 여러 우리 장로님 너무 좋으시고 또 오늘 원로 목사님 부부 오셨는데 와 원로 목사님 정말 그 모자 쓰고 오셨는데 아 정말 아마 예배 시간이라 지금 아마 벗으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모자 쓰고 오지만 근데 와 이거는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패션이거든요. 우리 은 목사님 정말 이런 교회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많지 않지요. 참 그렇잖아요. 저도 제 모교회가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은퇴하시면 좀 교회를 많이 안 오시고 좀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좀 시어머니는 아닌데 그렇게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제가 식사하면서 한 주 있었고 또 목사님 제가 마음 나눠드리면 오늘 이 아침에 주일 강단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자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말씀잔치가 오늘 내일 있는데 이제 평일로 들어가게 되니까 주일날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잔치가 이어져서 오늘 주일 말씀 어느 강사가 오든지 그것을 좀 더 듣게 하고 싶은 마음에 주일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셨더라고요. 벌써 내년 당회에서 상의하시고 하겠지만 내년에 너무 좋은 어떤 분을 모실까 고민하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한 시간이다. 여러분 그 주보 이렇게 뒤에 수요예배 보면 아침 시간이 사실은 또 우리 직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좀 맞춘 거예요. 오늘 다시 복음으로 내일 아침이지만 제가 저녁으로 보시면 내일 저녁에 다시 믿음으로 마지막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를 제가 좀 이어서 하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화요일 날 아침에는 다시 부르심으로 좀 다 나오시면 연결되지만 오전에 두 타임을 좀 연결하고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이렇게 조금 제 나름대로 아무래도 오전에는 직장이나 여러 일로 나오시지 못할 수도 있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사실 강의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고 저는 또 천문학을 전공하고 제가 한 번도 나누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을 나눴으면 죄송해요. 저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이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양가 부모가 다 경상도 쪽이라 전라도나 이쪽을 좀 가지도 못했고 저는 87학번이라 60항쟁 때 제가 좀 데모하면서 부모님 공무원이었고 어머니 교사였는데 몰래 총학생의 차를 타고 광주에 데모를 갔어요. 그 87학번 때 젊은 기독교인으로서 또 어떤 불의에 맞선다는 많은 고민이 있던 시대에 계속 광주까지 가서 전남대에서 자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 들켰어요. 아마 인생의 처음으로 가장 혼났던 시간. 그리고 YM을 하면 우리 YM 지부가 대구에만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에도 있고 전북,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순천 이 지부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국제선교단체 YM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닐 수 있었던 게 너무 큰 은혜예요. 평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주, 군산 참 기독교 역사가 깊고 광주 가서는 막 떡갈비 먹고 저는 경상도인데 맵고 짜고 별로 먹을 게 없는데 너무 맛있고 우리 간사님들의 또 전라도 출신 간사님들이 많아서 같이 또 교제하면서 되게 의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 다양한 제가 오늘 청년 예배 때 나누었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체에서 쭉 자라고 또 부모님이 양가 쪽이다 경상도 쪽이고 서울에서 쭉 자랐지만 제가 되게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코나 열방대학 가면서 20개국 지금 50개국 이상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예배할 때 제가 우물한 개구리구나.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이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인데 기도할 때 이 장자교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합동측이었거든요. 통합 갔더니 통합도 장자라 그러시고 그래서 이 장로교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의 우리나라가 1000만 기독교인 친다면 장로교인 몇 명 될까요? 한 600만 될까요? 거기 순복음의 성결의 다양한 교단 저는 그게 되게 자부심으로 자라왔다가 50개국 사람들이 제가 이제 코나 갔을 때는 97년이니까 정말 옛날이죠. 20개국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영어도 못 알아듣겠고 이 장로교 합동측 출신이 아프리카 형제는 앞에서부터 처음 끝까지 계속 뛰어다니고 마사이 족속인데 막 팅팅 튀고 저쪽 유럽 형제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춤을 추고 저는 합동측 교인으로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코나의 첫
기분이에요. 영어는 다 못 알아듣겠고 성문 종합 영어만 했던 너무 옛날인가요? 죄송합니다. 맨투맨 문법만 공부했던 제가 그냥 믿음으로 갔는데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찬양은 나는 잘못 왔다. 아프리카 형제는 계속 뛰어다니고 유럽 형제는 소리 지르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거기서 일본 친구 신이치 지금 일본 목사님이 됐어요.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일본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축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주님 모든 나라 사랑하신다고 했지만 제 안에 그런 편견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형제랑 너무 친한 친구가 되고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본 사람이 있구나. 와,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됐거든요. 독일 형제님, 다양한 나라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내가 우물 안에서 바라본 하늘에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했구나. 저희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 말씀잔치 시간에 저는 성경연구학교에 참 오래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도 아닌데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합동측인데 군사 수영록이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고사 1등하고 노예에서 1등하고 전국고사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거의 수능식의 그 암기였지만 수영록에 가서 막 전국 1등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그럼 다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학교는 이상하게 마음이 제 동생은 이제 목사님인데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말씀 꼭 신학교 가져와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남서울교회나 서울에서 프립세트 성경 공부하는 데를 가보면 신학생 아닌 사람은 저만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 K 아서가 하는 프립세트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이 YM의 공부도 하게 되면서 SBS라는 걸 알고 싶어서 DTS하고 코나로 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성경 연구로 석사 과정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2년 동안 예루살렘 대학에서 성서 진리를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냥 66권을 말씀으로 공부하고 근데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는데 66권을 신학은 아니죠. 그렇지만 창세기부터 이렇게 책별로 가르치는 학교예요. 66권을 다 강의를 하게 됐어요. 목회자가 아닌데 계시록도 아마 수십 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제 동생은 목회자로 자라서 신학 박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성경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신학 박사님은 논문을 쓰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너무 좋고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거 나누지 않았는데 그냥 시작할 때 저에 대해서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잔치 시간들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그냥 성경에는 구약의 고레스라는 바사의 이방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하고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저 같은 어느 강사가 오든 제가 저를 이렇게 낮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도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주시고 부흥을 꿈꾸고 이 교회가 벌써 2024년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곳에 찾아오시고 아까 드렸던 예배, 기도 그런 마음을 여신다면 저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누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걸어가신다면 2024년이 정말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 내 개인에게 나의 가정에게 이 사역에게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 여러분 난로 옆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뜨거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괜히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있지 않으세요? 성도님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데 스폰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오면 좀 기가 다 빨려서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저 열방대학 간사님들인데 솔직히 우리 간사님 300명이거든요. 지금 한 200, 전 세계 코로나 다음으로 큰 열방대학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250명? 근데 어느 간사님은 솔직하게 말하면 만나면 너무 기쁘고 만나면 제가 힘이 나는데 만나고 오면 잠깐 집에 좀 누워 있어야 돼서 제가 그런 간사님을 제 스스로 우리 아내에게 스폰지 간사라고 저에게 물을 쫙 빠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 또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뜨거운 사람 옆에 가면 뜨거움이 느껴지거든요. 기쁜 사람 옆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기쁨이 흘러와요. 성경에서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 부흥의 시간은 누구 때문이나 교회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게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내 안에 건조하고 내 안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생수가 가득 차면 말하지 않아도 그게 흘러가거든요. 내 가족에게, 여긴 집이라고 하더라도 내 구역에게, 이 교회에게, 내 직장에서 아니면 뭐 연구실에 여러분 이 부흥의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좀 흘러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 되도록. 그래서 오늘 첫째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오늘 로마서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와, 저 성경 66권을 책별로 강의하고 그 키버스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외우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이는 게 너무 좋고 그것이 저에게 참 큰 힘이었고요. 저는 말씀은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을 보면 잠이 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든지 하나님이 재미없는 분이든지. 왜냐면 말씀 쓰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막 이런 핑계 대시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말씀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간 거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 아십니까? 1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와, 이게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는 성 어거스틴이 13장 13절 방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성 어거스틴이 회심했고,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 95개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했고, 요한 웨슬리, 칼바라토 수많은 신학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주석들을 썼습니다. 대부분이 로마서를 하면은 그런 신학적인 얘기,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가 이 신학적인 교리 이전에. 근데 편지를 보낼 때 수신자가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왠지 아세요?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냐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13권 정도,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반을 썼고 다 편지예요. 대부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편지는 같이 있을 때 쓸 수도 있지만 떠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메일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갔거든요.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는 바울이 방문해서 세우고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건면하거나 아니면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질문을 바울에게 해왔을 때 그 답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만은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여러 번 가고자 했다 너희에게. 그리고 나는 나중에 16장에 보면 내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럼 언제 이 교회가 생겼을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거기서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때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으면서 회개했을 때 각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럼 AD 한 33년 정도에 교회가 세워졌겠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이 많이 나오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했다는 또 전승도 있고,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이 적혔기 때문에 로마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바울이 세우지 않았고 이미 교회가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은혜 받고 간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지금 성경 강의 시간 아니니까 AD 57년 정도 됩니다. 오순절 33년이라면 2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우리 대덕한빛교회는 85년에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40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년이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을 통치했고 모세도 40살, 40살, 40살. 항상 40년을 한 세대,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 대덕한빛교회가 40주년입니다. 어쩌면 이번 이 마지막 2024년이 어쩌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여러분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부흥회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지만 저는 오대원 목사님, 예수원다 시작한 데이비 라스라는 목사님이 한 사역의 정의가 너무 와닿았어요. 시애틀에서 은퇴하는데 그냥 그 베이스를 넘겨주고 지금도 사역하시지만 한 5년 전에 은퇴식을 갔는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약간 미국 사역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의 은퇴할 때 한 설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역은,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아세요? 사역은 남 잘되게 하는 겁니다. 20살에 평생 수개월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에 1961년에 온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고기 비계가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만 먹고 전라도 쪽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아무 힘든 게 없었지만 김치찌개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 여러분 61년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때입니다. 미국의 25살 선교사가 수개월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에 내려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십 년 평생을 우리나라와 북한을 한민족을 위해서 드린 그 선교사님이 한 5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역은 남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성도들,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들, 우린 주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내일하고 모레 제가 나눌 얘기인데 여러분 그것도 내일하고 모레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우지 않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성도가 25년 정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아까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이니 복음을 들은 자고 이 로마 교회는 최소한 25년이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여행 때 지금 고린도 정도에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 로마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갱그레아를 말하고 가이오도 말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동일 인물이라고 봤을 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고린도입니다. 그 시기는 3차 전도여행 끝에쯤이니까 57년 정도 됩니다. AD. 그럼 33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24년 정도. 여러분 24년 된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가정교회겠지만 이미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자란 교회인데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고자 하는데 가면 다른 거 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이유가 로마 교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은 제가 모태신앙이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지요. 친구든 부모님이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난 날이 있거든요. 중학교 수련회 때가 있는데 그런 시간들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이 통과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집사되고 장로되고 수많은 훈련들 받고 이제는 저기 오늘 우리 초신자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은 25년 된 로마 교회가 너희는 다시 복음이 뭔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구나. 내가 너희한테 가면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겠노라. 이게 오늘 대덕 한빛교회에게 다시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40년 하고 50년 하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이상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복음은 처음 예수 믿는 순간에 입문 과정이고 나는 이제 집사고 건사고 나는 제자훈련, 기도훈련, 수많은 중직자 훈련을 다 받아서 저는 초신자들이나 처음 교회 온 분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결신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복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중간에 한국말은 다 수식어입니다. 복음은 뭐다? 복음은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줄이면 주어는 복음은 능력이다. 그럼 누구의 능력? 내 능력? 아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준대요. 그럼 다 복음의 능력을 받는가? 그 다음에 하나 좁히는 게 뭐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손들지 않고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 주의 능력이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질문할게요. 주의 능력이 나는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니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날마다 하루라도 매 순간이라도 주의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 복음은 능력이래요. 그럼 제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주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결신의 시간 또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이 구절로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 로마 교회가 25년이 됐는데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16절 하반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글라우디오 황제 사도행전 18장 제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2절까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유명한 사람은 로마에 있었던 지도자이고 성도입니다. 근데 그가 본도 이탈리아를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바울에게로 오게 됐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함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저는 너무 재미있는 건 이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호기심에 답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고 모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려고 쓴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영생을 주는 책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역사적 사실은 진실입니다. 제 말씀 이해 지금 되시죠? 이 글라우디오는 네로 왕자 전에 있는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주 54년, 주 41년부터 54년까지 이 클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을 여러분 세계사에 살펴보면 글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데모하면 난리 나잖아요. 서울에서 청와대 근처에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그 반란을 처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공교롭게도 크레스투스였어요. 그게 뭐랑 비슷하죠? 크라이스트, 예수란 이름과 비슷하면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생각해서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로마, 수도 서울처럼 로마에서 떠나라고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니까 다 하나님 믿고 있고 그냥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그냥 그들 종파 안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원래 유대인들은 유명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왜 유명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키니까 전쟁 때 안식일에 창을 잡지 않는 거예요. 로마 군대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죠.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면 로마 시민권을 받는데, 시민권을 받는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아버지가 시민권자면 시민권을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돈 주고 샀다고 했고, 여러분 로마의 군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총을 잡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그 침략해왔던 여러분 그쪽 하마스 쪽이 언제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날입니다. 이스라엘 8일 전쟁 60년대 70년대 했던 언제 공격했는 줄 아세요? 아랍 나라들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군인이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기독교인 유대인 한 거 없이 그리스도랑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게 해서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로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3년에 49년이면 16년 동안 유대인 교회가 자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너무나 유명한 아볼로도 가르쳤던 지도자인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모든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로마의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 지도자가 떠난 자리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사람들이 지도자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칙령은 황제가 패하든지 황제가 죽으면 끝납니다. 네로 황제가 54년에 등극하거든요. 49년에 칙령을 내리고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5년 뒤에 죽었습니다. 5년 뒤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돌아오고,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 어떤 그룹이 생겼을까요? 유대인 지도자 그룹에서 의치 않게 모든 지도자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5년 동안 교회 지도력과 로마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 역할을 했는데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로도 해당되고 헬라에는 그리스인이지만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덕한빛교회라면, 이게 로마 교회라면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믿었어도 피가 난 음식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약에서 말한 쪽이 갈라지고 비늘이 없는 삶은 돼지 족발, 뱀장어,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먹지 못한 음식을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유대인 성도들은 그것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구약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것을 신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던 고린도나 모든 이방인들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죠. 너희가 그런 방탕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배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인데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어요. 오늘 이방인 성도가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순댓국을 끓였어요. 피채 선지가 막 있고, 그리고 점심 예배 잘 끝나고 초대교회에 같이 모여서 가족께 점심을 먹는데 순댓국이 나왔어요. 선지가. 유대인 성도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겁을 할 겁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 생각이 없죠. 제 말씀 이해되세요? 그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유대인 성도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 민족은 선택됐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근데 이방인들은 방탕하게 살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같은 성도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럼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순댓국을 낸 이방인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과격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런 근본 없는 놈들, 교회 전통도 모르고, 야 주의 은혜로 너희가 성도가 됐지.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여러분 그렇게 날짜와 절기와 구약의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는 이방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만을 주로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지요. 그래서 할례를 하는 할례당에게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할례를 왜 이방인에게 지우느냐.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채 3가지 정도 금한 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회죠. 그럼 그런 이방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도님들을 보고, 나는 어제 예수 믿고 길거리에서 방탕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로마 교회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인 그 로마의 수도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방탕하게 살고 술을 먹고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예수가 주인 걸 알고 주를 고백해서 새신자로 들어와서, 유대인 성도들이 순댓국을 먹지 않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위선과 외식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여러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수도의 교회고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 지금은 약화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에 버금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한 줄 아세요? 가장 참혹하고 오래 고통받는 게 십자가 처형이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단두대에서 단번에 죽게 되는 거죠. 자비로운 처형을 했거든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쳤다는 것 때문에 백부장 천부장이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부심과 똑똑함과 또 오순절날 성령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지금 10몇 년, 20년이 지나가는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내가 너희한테 가면 다른 은사나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은 뭐라고 했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대덕한백교회 잘 모릅니다. 대전은 중심이고 여기에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모인다고 들었고 세종시가 가까웠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계실 거고 이 교회 충청도에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거고 교회에서 수십 년 섬긴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서울에서 제 모교에도 5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2024년은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역사 때문에 교회 지도자도 바뀌면서 가장 수도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그 교회의 해결을 바울은 뭘로 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 너희는 율법 때문에 망하고 이방인 너희는 죄악 때문에 망한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모두 동일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대덕 한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배운 분, 적게 배운 분, 학력의 차이가 있고 재력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차이가 있지만 2024년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자랑했지만 너희 율법이 있어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죽어. 이방인 너희는 죄인이야. 우리 둘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동일하다.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편견이 있거나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꺼리낌이 있다면 이번 안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권속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 형제, 저 집사님, 저 성도도 주님이 받으셨구나. 우리 안에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갈 때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했는데 저는 그걸 오늘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나눌 때 몇 가지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로마서가 읽었던 1장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건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하고 싶은 세 가지 정도를 편지에 썼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그것이 저는 복음의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바울이 한 번도 가지 않고 자꾸 주님이 막으시는데 나는 꼭 너희한테 갈 거야.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갔지요, 나중에는. 근데 말하는 것은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다른 번역에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spiritual gift, 기프트입니다. 선물이고 그것을 나누어서 견고하게 한다는 건 너희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영어로 스트롱하게 자라게 한다.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갔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아마 안수로 기도하든지 그 은사를 가르치든지 주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금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너희에게 은사가 너무 충만하다. 근데 문제는 그들 안에 다른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로마 교회에게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근데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것은 너희를 견고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뭔지 아세요? 이 대덕 한빛교회에도 하나님 2024년에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발휘되도록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1월달인데 교사, 직분자 다 임명되셨지요? 여러분, 이건 겸손 아닙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새해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구역장 한번 맡아주세요. 지휘자 한번 해주세요. 중고등부 교사 해주세요. 여러분 어떠죠? 제가 뭘 저는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경의 겸손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내가 할 힘이 없지만 주님이 불러주셨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하고 그 자리를 섬기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유교 문화에서 제가 저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다 안 시켜주면 막 삐지게 되고, 한번 양보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성경의 겸손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에 아무 능력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섬길 때에 주님 힘과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자리,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교사를 할 믿음이 될까? 그렇지만 기도하고 제안받았을 때 그게 주께로 여러분 왔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대덕 한빛교회에서 이 로마 교회처럼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혼자,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교회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랑의 은사가 풀어질 때 그것이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쁜 소식, 목사님이 주시는 목양에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책임이 있지만 목사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지체와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가 개발되는 것. 여러분,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 카이스트 옆에 있으니까 어빌리티,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빌리티에서 나온 게 에이블이에요. 에이블이 뭔지 아세요? I can,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는 에이블하다, 어빌리티,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베이러블, 거기서 어베이러빌리티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세요? 가용성 있는, 어베이러블하다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지식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빌리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 때문에 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베이러블한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은사를, 그 영역에 내가 섬길 때 주님 그 은사와 그 재능과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로 말씀하시면 내가 교사의 능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불러주신 자리에 예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죠. 아이를 사랑하는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찾아가면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비교가 아니죠. 여러분, 어느 은사가 좋고 나쁜 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 성령의 은사, 봉사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이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이끌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은사가 서로 화합될 때, 아침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한 대로 이 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일하고 지치는 사람과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시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다고 안 했어요. 금그릇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대요. 그러니까 금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금수저가 있다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내가 태어났는데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금수저잖아요. 그리고 은수저, 질그릇이 있대요. 성경에. 그래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대요. 그럼 하나님 금그릇 사용하신다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이거 성경 퀴즈인데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놓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셨을까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들 능력이 다 다르다. 쓰임이 다 다르다. 그것은 누가 더 낫고 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귀한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1월 20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기드온이잖아요. 이해도 돼요. 그 황당한 그 핍박 가운데 여러분 곡식을 까부르는데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숨겨서 그래야지 가져갈 수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강한 용사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과정 가운데 뭐 양털 시험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강한 용사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상담을 공부하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시계인데 요즘 시계가 아이폰이죠. 여러분 이것도 시계인 거 아세요? 제가 책갈피 시계 새로 나온 거 아세요? 아무도 믿지 않으시네요. 여기는 아주 진리에 바로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시계라면 옛날엔 시계를 핸드폰이라고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시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죠. 세상 심리학은 사람을 연구하면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조성모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되게 온화해 보이죠. 제가 욕을 할 때가 있는데 차를 운전하다 누가 끼어들었을 때 제 안에 분노, 제 안에 나오는 분노를 보고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나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너를 연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가 강한 용사라고 하면 여러분 수백 가지 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변명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내일 말씀인데 여러분 찬송가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서 있으며. 근데 어느 교회에서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서 있으며. 이게 뭐가 이상한데? 우리 성가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여러분 이해되어서 걷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이해되어지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모든 것 다 알려주십시오. 다 맞는 것 같아요. 보여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아주 고상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모든 것 다 알려주십시오. 나의 갈 길 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전제하시고 모든 걸 행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알려달라고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아는 거 다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한 걸음을 믿음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왜 못 걸어가는 줄 아세요? 안개가 있거든요. 우리 찬양 복음성처럼. 그리고 내가 넘어진 적이 있고 낭떠러지에 빠진 적이 있으니까 안개가 가리워져. 이게 낭떠러지 갖고 사단은 유혹해요. 너 한 발짝 내디디면 죽어. 근데 아니에요. 믿음을 한 발짝을 내디디면 안개가 걷혀요. 그럴 때 두 발짝을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서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주님 예라고 하시고 믿음의 한 발짝을 걸어가 보십시오. 안개가 걷힙니다. 걸어갈 때 두 발자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주님이 주신 직분, 2024년에 주님 말씀이 너무 크세요? 이 말씀 나한테 안 맞는데. 아니요. 주님 아멘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사들이 이 안에 풀어질 때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것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 헬라인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장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고 싶은 또 하나 이유는 안위는 다른 말로 격려하고 싶고 인커리지하고 위로하고 싶다. 근데 그냥 괜찮아요 누구 성도님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너와 나의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바울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싶다고 한 로마 교회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안식일을 지키자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에 너무 힘든 것 있고 불신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자녀가 속썩이고 재정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서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위로하겠다는 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된 것을 나누는 삶. 여러분 주일날 모였을 때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1억을 주셨다 카더라. 제가 경상도랍니다. 카더라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의 믿음이죠. 카더라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더니 암이 나았다 카더라. 그것은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 뭔지 아세요? 암이 아니라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약도 먹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했듯 주님 이 감기도 주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몸이 나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암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 감기를 기도할 때 내가 약도 먹었지만 주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나를 하루 만에 회복시켜 주셨어. 여러분 이것은 카드라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제가 찬송가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른 찬양 후렴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영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뭔지 아십니까? 테스티모니가 간증인데 영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This is my story. 여러분 카드라는 목사님의 스토리고 your 스토리고 his 스토리입니다. 암이 나았다 카더라. 아니요.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주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my story.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내가 가서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자.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 오신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억을 나에게 주신 적이 없어도 1억은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10억을 줘서 부도를 막았다고 하면 그분의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조그만 11조 누구를 돕는 우리 간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YN 간사들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찌질한 삶이 아니에요. 서울대학 나온 간사들도 있고 그 삶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캠퍼스에 사역하러 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을 만나러 갈 차비가 없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저 좀 옛날 얘기 때는. 여러분 캠퍼스 가면 그 캠퍼스 학생들 도와주고 뭐 충남대도 어디 가면 가서 커피라도 사줘야 되는데 우리 간사님들이 그 차비가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너무 보고 싶고 양육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한 거죠. 그 차비 여러분 얼마라고? 그 여러분 찌질하다고 생각하세요? 2,000원? 옛날에 1,000원? 기도하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는데 형제님에게 5,000원을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차비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1억을 받은 얘기는 그분의 이야기죠. 여러분 재정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나눔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대학생들을 만나러 갈 때 주님이 차비를 공급해 주셨어요. This is my story. 요즘 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알거든. 카더라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고3일 때 시험 공부한다고 묵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얘가 묵상을 안 하고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너 요즘 고3이라고 시험 공부한다고 아침에 묵상 안 하더라. 우리 고3 우리 아들이 많이 컸죠. 저를 딱 말은 하라고 저의 눈빛을 보는데 제가 뒤통수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우리 아들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도 지난 며칠간 안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10대 자녀들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거 그것이 믿음의 위로와 교제입니다. 열방대회 한 간사님 여러분
싱글로 50, 60 모태솔로인데 평생을 싱글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성적인 여러 가지 아픔에서 한의원을 가는데 한 5만 원 정도 들어서 열방대학을 나갈 때 얘기입니다. 전 진짜 더울 때 나가는데 젊은 학생들이 모여서 막 작업, 이렇게 막 일 같은 게 있거든요. 막 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5만 원이 돈일까요? 근데 이 5만 원은 내가 병원 가서 한의원 침 맞아야 되는데 그 싱글 자매니 남편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그 젊은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매점에서 사주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이스크림 사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그 감동이 너무 근데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다른 간사님이 간사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간사님께 5만 원을 헌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 그냥 한의원 갔다면 느끼지 못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이스크림을 대접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의원 갈 비용을 주시는 것. 그 간사님의 믿음의 위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다른 분에게 어떤 위로의 힘이 있을까요? 그렇게 재정에 고민을 하는 다른 동료나 성도들이 있다면 형제님, 집사님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께 정말 섬기시면 하나님은 형제님 가정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 더는 15장 24절입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24절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에 말할 때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일에 자 23절부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해서 소아시아 다 돌았거든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의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서바나는 여러분 스페인입니다. 바울 예루살렘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거든요. 바울의 파송교회가 안디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소아시아를 다 전도해 가면 늘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고했잖아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훨씬 서쪽에 있는데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다 한 거예요. 바울은 개척자라 남의 터 위에 전도 안 해요. 이미 복음이 전한 곳. 로마는 이미 세워졌어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 이미 성도가 있는데 내가 은사 주고 복음이 먼저 가르치고 교제하고 너를 위로하지만 또 하나의 마지막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너희 이미 교회가 있는 로마 교회에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로마보다 더 서쪽에 있는 것 어딜까요? 지금 유럽의 끝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지나면 그냥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소아시아는 복음을 다 전했고 로마도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더 유럽 끝에 어디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거든요.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바울의 마지막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나는 너에게 가서 사귐이 있고 나는 너희가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나 파송해 주면 좋겠어. 안디옥 교회는 너무 먼 거예요. 이제 서쪽에는 로마 교회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그들과 사귐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내는 것. 이것이 로마 교회의 마지막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파송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리적인 선교가 아니고 대전에 우리 옆집에 여러분 외국 사람이 와서 살고 있어요. 아시죠? 제주도에 네팔, 예멘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제주에 와 있어요. 이제는 아프리카, 남미에 가는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지만 그리고 여러분께 후원하시는 이 주보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건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건 너희만 잘나고 잘나는 게 너희 안에 하나가 돼서 은사가 풀어지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마지막으로 너희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잘 파송하시고 도우시고 사귐하십시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그게 외국인 사역이지요. 수많은 외국인들 그들에게 관대하고 환대하고 그를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와 다른 모든 사람 저는 선교를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고 이 복음이 나 안에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나를 보내줬는데 이건 동쪽 끝에 있고 복음을 다 전했어. 이제는 나는 땅끝으로 가고 싶어. 로마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 서쪽에 있으니까 내가 스페인 갈 때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어요. 바울은 늘 혼자 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로. 그게 여러분 바울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바울이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는 거죠? 로마 교회도 받는 거지요. 대덕 한빛교회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이 안에 이미 복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첫째 날 이 말씀 잔치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나는 그것을 다 졸업했어, 이제는 나 더 나은 교육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복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했던 세 가지, 우리의 은사들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거고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들 만날 때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있는 것. 그래서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위로.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나의 믿음과 너의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하자. 대도 한빛교회가 2024년은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로마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가지만 로마 교회가 가는 거죠. 대디 한빛교회가 아프리카와 전 세계 땅 끝까지 이미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렇지만 내 이웃,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들과 사귐이 있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2024년에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도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미 20여 년이 지난 교회지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고 나눕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됨이 있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너와 나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덕 한빛교회가 한국의 중심이고 대전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와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주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은사들이 풀어지고 그 은사들이 드러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주일에 모였을 때에 이 주일의 모임이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냥 말의 위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위로가 있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있는, 그래서 서로가 나누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때에 그것이 위로가 되고 강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파송받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수많은 선교사와 전도자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 순종하는 놀라운 선교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 인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